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참빛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고 즐기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신앙생활하는 게 참 재미가 없거든요. 오늘 루디아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목사님이 얘기를 하셔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루디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이 이미 알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루디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허락지를 않고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게도냐 쪽으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신호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그 신호도 알고 손짓하면 오라는 신호도 알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리라고 했는데 이 참빛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으로 가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샀는데 그곳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처소가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남자 성도가 10명 내지 12명 정도가 있어야만 회당이 세워지는데 아직 회당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강가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사도 바울이 강가에 가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루디아라는 그 여인이 사도 바울한테 나를 주님 믿는 자로 인정을 하면 내 집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자고 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의 헌신이 있어야만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고 있을 때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이상한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홀렸어요. 그래서 쫓아다니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그 이상한 짓을 사도 바울은 용납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쳤어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이 자기의 수입이 없어지니까 사도 바울을 모함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같이 좋아서 기뻐할 수만 없는 것이 누군가는 회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처해 있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찬송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원치 않는 어려움이 올 때 절망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꾼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옥문이 열리고 착고에 처인 것이 풀어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바울을 지키던 간수는 자기의 직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 추궁이 올까 봐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어라 내가 여기 있으니까 그렇게 자결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그 간수를 붙잡았는데 간수가 사도 바울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하나 그림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어두운 가운데 붙잡혀 있더라도 그 사람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빌보 교회는 루디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곳곳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역들을 맡기는데 참 부족한 저에게 교도소 선교라는 그런 그 사명을 주셔서 제가 횟수로는 올해 40년째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도소, 유치장, 구치소 이게 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처음에 잘못해서 잡혀가는 데가 경찰서 유치장이에요. 그 다음에 경찰서 유치장에서 그 정도로는 잡혀가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집에 가도 되지만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된다 하면 이제 구치소로 가는 거예요. 구치소에 가서 재판 날짜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치소에서 재판을 해가지고서 무죄 그러면 집에 가는 거고, 죄가 있다, 징역 5년, 아니면 무기징역 그러면은 그 교도소 안에서 이제 형을 받은 대로 살아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교도소라는 곳이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구치소하고 교도소가 지금 60여 개가 되거든요. 근데 그곳에 가면 흉악한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는 얼굴도 시커멓고 피부도 막 이상하고 흉악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변화를 받으면 제가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착한 사람이 그런 큰 범죄를 했을까? 정말 궁금해서 너 왜 왔니?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사람이 죄를 얘기해서 죄가 씻음받게 되면은 정말로 천사보다도 더 깨끗한 영혼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40년의 세월을 그곳에 있는 형제들을 만나다 보니까 주로 무기수들을 만나고 장기수 중에서도 문제수들을 만나요. 그래서 어떤 소장님이 저를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문제수 전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마음이 열리면 그렇게 또 순진할 수가 없어요. 어떤 조폭은요, 저랑 얘기하려면 막 가려요. 얼굴도 빨개지고요. 그 양면성이 있거든요. 그 어둠에 붙잡혀서 죄악의 종로로 탄 것뿐이지 사람 자체로는 인성이 괜찮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가 만난 어떤 형제는 강원도에 있는 교도소인데 무기징역 형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보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첫 취업을 나갔어요. 근데 학교에서 학생회장도 하고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교수님이 직장을 2군데를 추천을 해줬는데 집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가는 직장이 있었고 이쪽으로 가는 직장이 있었는데 본인이 선택한 것이 이쪽 길이었다면 아침에 출근한다고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그 어머니가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아침에 출근했는데 점심때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대요. 아들이 지금 살인사건이 났는데 지금 경찰서에 와 있다고.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형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여자친구가 있었고 직장을 다니니까 결혼을 전제로 계속 교제를 했는데 여자 집에서 남자의 배경을 보니까 이 엄마가 5일장을 다니면서 과일 장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집안 배경이 안 좋다고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죽이려고 간 건 아닌데 출근하는 길에 그 여자친구의 집이 있으니까 가서 섭섭한 말 한마디라도 하고 싶어서 갔는데 감정이 격해가지고 자기가 예정에도 없던 그 살인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얘기하는데 내가 비록 과일 장사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도 성가대 찬양을 하면서 충성하고 싶어서 성가대를 시작을 했는데 이 아들이 집에 와서 성가대 찬양만 하면 그렇게 문을 쾅 닫고서 그렇게 싫어했대요. 그런데 이 사건이 나고 나서 이 엄마가 교회 성가대 찬양을 하는데 교회 장로님이 이리 오라고 갔더니 성가대 서지 말라고. 엄마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자 하는데 회방꾼들이 아들도 회방꾼이고 장로님도 회방꾼이었어요. 그런데 그 형제를 제가 98년도에 만났는데 지금 2025년도죠. 긴 세월 동안에 이 형제의 신앙이 자라가지고 그 교도소에 있는 모든 전체 기독교인 형제들을 대표하는 기독교 회장이 됐고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반주자가 없으니까 그 안에서 피아노를 배워가지고 반주까지 하고 있어요. 작년에
모범생으로 생활을 하면은 1박 2일 동안 가족들을 초청해서 하룻밤을 자는 그런 그 공간이 있거든요. 교도소 담 안에 그런 집이 있는데 이 형제가 편지가 왔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오래간만에 엄마랑 만나가지고 긴 밤을 지내야 되는데 좀 머쓱하고 대화할 게 없으니까 우리 찬양하자 해서 둘이 밤새 찬양했었대요. 저는 그 편지를 보면서 큰 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긴 세월을 돌아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했구나. 그 엄마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식들이 많이 있는데 이곳에 있는 아들하고만 전화통화를 20분 오래 한대요. 다른 애들은 엄마 바빠 그러고 통화가 빨리 끊쳐가고 딸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 아들하고만 20분 동안 그 마음을 나눈다는 거예요. 가족이 회복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무기수 형제는 조폭인데 처음에 딱 만났더니 이렇게 긴 이렇게 테이블이 있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폼을 이렇게 잡아가지고서 다리 꼬고 앉아서 이제 나는 이런 그 어깨가 넓은 사람이라고 폼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때가 봄쯤이었는데 제가 헤어지면서 그랬거든요. 올해가 가기 전에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를 숙제로 주겠다. 근데 이제 연말 12월 달에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나 그 숙제 다 했으니까 나한테는 대단한 발전입니다. 그리고 생색을 냈어요. 한 2, 3년 지나면서 저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나는 친구를 죽였는데 미안한 마음이 아직은 없대요. 또 1, 2년 지났어요. 편지가 왔는데 이제는 내가 그 친구를 죽인 것이 미안해진다고. 저는 그 편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이다. 저는 그 형제를 만난 것밖에 없고 만나서 예배 드린 것밖에 없어요. 제가 만나면 함께 예배 드리고 다과를 가지고 가서 나누면서 어떤 때는 자기 얘기를 하고 또 편지로도 얘기하고 그러면 들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할 일은 그거였어요. 그랬는데 변화시키는 거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형제가 한 10년쯤 지났을 때 어느 날인가 편지가 왔는데 다음 달에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또 영치금도 넣어주고 그러는데 다음 달에 올 때는 성경책을 하나 새 거를 갖다 달래요. 근데 그 다음에 설명한 게 뭐냐면 한 달 전에 생모가 암으로 돌아가셨고 두고 온 자기 부인하고 아들이 자살을 했어요. 근데 이 고통스러운 순간을 자기가 혼자서 이겨낼 수가 없어서 저녁이면 누구 보여주기도 싫으니까 성경책을 펴놓고 울기만 했대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슬픔을 사귀었는데 다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나서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성경책이 이렇게 쭈글쭈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쭈글쭈글한 성경책을 보니까 그 슬픔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님 나 이 성경책은 내가 따로 간직하고 있을 테니까 새 성경을 갖다 달라고. 또 시간이 지났어요. 제가 지금 거의 20년을 만났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편지가 와요. 어떤 사람을 전도를 했는데 전도사님 그 사람 수번하고 이름을 적어가지고서 저한테 보냈어요. 성경책 하나 보내달라고. 그럼 저는 항상 새 성경책을 집에다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3시에 집에 들어왔다 편지를 봤는데 그 내용이 그게 있으면 하루를 넘기기 싫어서 빨리 포장해가지고 우체국에서 성경책을 보내줘요. 근데 그 형제가 다음에 만났더니 또 다른 사람을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전도사님이 보내주는 성경책 가지고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먼저 외우라고 숙제를 했대요. 배운 대로 하죠. 그 다음에 또 편지가 왔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이번에는 성경책을 보낼 때 그 성경책을 붙잡고 전도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고 보내면 그 성경을 받는 사람이 신앙이 잘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 형제들을 계속 만나면서 긴 세월 동안 보면은 성장하는 과정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넘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다른 교도소로 이송을 갔다가 저를 또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형제가 또 편지가 뭐라고 하느냐면, 건설 현장에서는 건물을 올릴 때마다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안전장치를 한다면서요. 그런데 그 안전장치가 풀려 있으면 그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신앙이 느슨해졌을 때 전도사님을 만나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왔는데, 그 형제가 표현을 뭐라 그러냐면, 전도사님은 나의 안전장치래요. 별명 참 좋죠. 그래서 이런 거 하나라도 제가 참 감사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 교도소 오래 가서 감사해요. 오래 가니까 알던 사람을 또 만나는 거예요. 이 형제들이 낯선 사람을 만나면 친근감 있게 다가가기가 어렵거든요. 시간이 걸리는데 저는 이미 30년 전에도 알았고 20년 전에도 알았기 때문에 친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더 쉽게 할 수 있고. 근데 제가 아까 그 조폭이었던 형제 얘기를 하나 빠뜨렸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이제 면회를 이제 계속 오다 보니까 한 10년 넘으니까 이제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강남 8학군에 살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정말로 좋은 고액 과외를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가 싫어서 그 과외 선생님한테 아버지가 고액 돈을 주면은 그 돈을 우리 아버지 거니까 내놓으라 해가지고 가지고 썼거든요. 그러다가 곁길로 가가지고서 조폭이 된 거였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이제 징역살이를 하면서 아버지하고 대화가 되니까 아버지가 너 그동안 나한테 섭섭했던 거 있으면 얘기해 그러더래요. 옛날에는 그런 거 얄짤 없었죠. 그냥 윽박질렀죠. 그래서 아버지 나는 공부가 참 싫었는데 왜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공부하라고 그렇게 귀찮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었대요. 근데 그 아버지 세대에는 장남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형만 공부하는 거 뒷바라지를 해주고, 이 아버지는 공부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뒷바라지를 안 해줘서 그게 한이 됐었대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아이들 좋은 대학 가라고 하는 게 왜 그래요? 내가 못 간 거 대리만족하려고 그러잖아요. 이 아버지가 내가 못 간 거 너한테는 다 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랬다. 그런데 미안하다. 이 형제가 40살이 넘어서 아버지한테 미안하다 소리를 처음 들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너희 아버지 장로님이지. 그렇대요. 네 아버지 서울대 나왔지. 그렇대요. 직장이 고위공직에 있었지. 그렇대요.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것을 다 누리면서 자식들한테 주려고 하는데 자식하고 코드가 안 맞으면 그 자녀는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하고 눈높이를 맞출 줄 알아야 되고 마음을 맞춰야만이 가정에 평화가 있다는 것을 이 형제를 통해서 제가 또 느끼게 됐거든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할게요. 또 이 형제는 17살에 엄마 아버지를 죽였어요. 근데 왜 죽였느냐면 아동학대를 너무 당했어요. 그냥 사는데 아버지가 새벽 1시고 2시고 술 먹고 와가지고서 자는 놈 깨워가지고 그냥 두드려 패니까 17살이 되면서 이제 힘이 있으니까 반항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도 이성을 잃어버리고 엄마 아버지를 죽였어요. 근데 이제 재판을 받고서 12년 형을 받았거든요. 12년 형을 받았는데 이제 출소를 했는데 17살에 교도소에 들어갔으니까 나와서 무엇을 하기가 참 애매하잖아요. 그 안에서 검정고시도 보고 학사고시까지 다 패스를 했는데 그래도 자기 꿈을 찾아야 되니까 너 뭐 하고 싶니? 그랬더니 남자 패션 디자인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꿈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불과 2, 3년 사이에 실력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강남에 있는 유명 의상실에 취업을 했어요. 아주 고급 양복. 거기 취업을 했는데 제가요 6개월 사이에 청담동을 운전하고 지나가다가 똑같은 자리에서 우연히 3번을 만났어요.
세 번째 만나도 뭐 운전하고 가는 중이야. 문 열고 이러고서 헤어졌잖아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한번 차 한 잔 마시게 시간 내서 오세요. 그래서 갔어요. 하루 시간 내가지고 갔더니 그 의상 그 패션 업계에서 동종 그 다른 그 대표들이 내가 일하는 대표를 굉장히 부러워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제가요, 실력이 다른 사람보다 좋아가지고 소문이 나서 나랑 일하는 우리 대표를 부러워한대요. 그래서 이제 잘 됐다, 축하한다. 그런데요, 저는요, 3번씩이나 전도사님을 만나니까 전도사님이 무서워요. 제가 무섭게 생겼어요? 무섭게 생겼어요? 예쁘죠? 무섭다는 소리 처음 들어서 왜? 그랬더니 사실은 저를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일에 쫓기다 보니까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보면은 하나님이 무섭다는 거는 뭐예요? 나는 걸어 다니는 복음이 됐어요. 제가 그렇게 아직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한테 쪼이면 안 되잖아요. 방학 오래 하지 마. 그러고 나서 한 1, 2년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저 홍대 앞에 따로 독립해서 가게 오픈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예배 먼저 드려야지. 그랬더니 아유, 좋아요. 그래서 홍대 앞에 가가지고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러고서 이제 가끔씩 제가 카톡으로 이제 말씀을 보내거든요. 재작년 부활주일에 카톡을 보냈더니 전사님, 저 암만해도 빨리 교회를 정해야지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했는데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을 포기하지 마시고 자꾸 찔러봐요, 가끔씩. 너무 자주 해서 귀찮다고 하는 사람은 눈치껏 가끔씩은 그렇게 해보라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의 방법이 이미 떨어진 낙엽들을 찾는 게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근데 끊임없는 관심은 뭐냐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교회 안 가니까 나를 싫어하겠지, 미워하겠지, 그런 생각들을 스스로가 하거든요. 근데 아니야, 나는 너한테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어. 그런 표현을 해주는 게 참 좋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시작돼서 교도소에서 만나면은 10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했는데 그게 이제 막혔어요. 교도소 못 들어갔어요. 교도소에 못 들어가니까 이제 여러분들 영화에 나오는 그 이렇게 유리창으로 이렇게 면회하는 거 있죠. 그거를 이제 막 여기저기 접견 신청해가지고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면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문이 닫히는 것 같아도 우리 편에서 그거를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세울 수가 있고 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대전교도소에 있는 어떤 형제 이야기를 할게요. 대전에 가서 이제 그 창구에서 하루에 한 사람밖에 면회를 못 하거든요. 근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대전에 가는 게 저는 행복한 거예요. 근데 갔다 면회하고 나오는데 가보나 떠나 있으나 자꾸 이 말씀이 이렇게 뇌리에서 이제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말씀을 찾아보니까 그 말씀이 빌립보서 1장 27절과 8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그래서 암송을 했어요. 암송을 하고 나서 이 형제에서 편지가 오는데 같은 방에 있는 형제가 할머니도 무당, 이모도 무당, 얘한테 이제 무당신이 내려오니까 이상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대요. 그런데 그 애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는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100kg가 넘는 그 덩치 큰 애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계단을 하루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 일이 생겼는데 그 형제를 업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거예요. 그러고서 속옷을 다 빨아주고. 그러니까 막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길래 그랬대요. 예수님도 나한테 그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말어.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 형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면회를 하고서 이제 그 영적으로 이렇게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무당신이 들린 사람들은 바로 세우기가 힘들거든요. 이상한 행동들을 하니까. 저 사람 무서워요. 어떤 때는 두려워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면회 창고,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유리창, 거기다 대고서 이제 이렇게 하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믿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나.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확인을 할 때, 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없이 어디에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확인을 하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얻는 거예요. 재미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루디아의 헌신 예배인데, 루디아 헌신 예배인데, 오늘 제목을 진짜 루디아라고 했죠. 여러분, 진짜 루디아인지 아닌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보일 필요 없어요. 하나님한테만 인정받으세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는 기쁨과 감사의 삶이 넘쳐났습니다. 또 섬김과 연합의 삶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헌신을 했을 때 인정받지 못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세월이 지나다 보면 기쁨과 감사의 삶이 다른 사람들한테 전염이 되게 돼 있어요. 섬김과 연합의 삶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루디아 헌신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충성하고 헌신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제가 잠깐 저쪽 그 목사님 사무실에서 앉아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한참 교회가 부흥하다가 성도님들이 많이 떠났다면서요. 그래서 목사님 많이 힘들었겠지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때 나왔던 성도들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뿌린 씨앗은 언제 어디에서 다시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또 만나서 함께 손잡고 교회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분이 다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교회 가면 졸기만 하고 목사님 설교가 재미가 없어서 교회가 가기가 싫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모란 순복음 교회에 가게 됐어요. 그 전철 모란역에서 어떤 분이 전도지를 돌리는데, 전도지를 돌리는 그분의 행색이 나이도 많고 옷도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전도지를 돌리니까 별 시큰둥하게 바라봤는데, 그분이 준 전도지를 가지고 모란 순복음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이분이 나한테 한탄을 해요. 내가 30년 헛살았다고. 진작 내가 이 교회 왔으면 30년 허비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저는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노방전도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어떻게든지 전하기만 하면 거두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이분이 30년 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작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굉장히 돈을 아까워하는 분이었는데, 작정 예배를 드리면 날마다 헌금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모란역에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에서 상추를 키운 거를 저녁 되면 퇴근하는 사람들한테 파는 게 보이더래요. 근데 이분이 집에 상추를 많이 심어놨거든요. 그 저도 가면 막 먹으라고 줬는데, 아, 이거를 갖다가 팔자. 그래가지고서 상추를 팔아가지고서 40일 작정한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은 원당역이 가깝기 때문에 노방전도 하기 위해서 좋은 조건입니다. 좋은 조건 주셨는데도 외면하지 마시고
루디아 여선교회도 부흥하시고 찬빛 순복음교회도 부흥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원당역에 나가기만 하면, 저 길거리에 나가기만 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빛 순복음 교회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전도지를 들고 나갈 때마다 그 전도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이 나타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오늘 특별히 루디아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도 아낌없이 헌신하였습니다. 행동으로, 삶으로 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기꺼이 자기의 모든 삶을 바쳐서 아낌없이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루디아 회원이 되어서 루디아 회원이 부흥하고 또 찬빛 순복음교회가 부흥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참으로 부족하여서 잘못 증거한 것이 있다면 저들의 생각에서 기억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꼭 필요한 말씀이 있었다면 주님의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저들의 신비에 새겨져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